자, 우리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나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나의 자기 의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총입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있고 여기 안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있고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바람과 물결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이 이끌고 갈릴리 바다의 저편으로 저편에 있는 마을로 가고자 하셨어요.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이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지 막 이야기꽃을 막 피우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이야기도 하고 자기 자녀 이야기도 하고 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현재 바라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새 예수님은 뒷전이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꽃피우느라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이야기꽃을 막 피우니까 잘 됐다 하시고 배 뒤편에 가셔서 베개를 비시고 주무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느라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배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배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각자가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장소가 배입니다. 배.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터전에서 자주 누구를 잊습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1년, 2년, 3년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식도 생기고 기술도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은 나의 힘과 능력과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10년, 20년 일하는 사람들은 눈 감고도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일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기 쉬워요. 나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나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원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저 뒤편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야. 아, 네가 지금은 내가 필요가 없구나. 아, 너가 지금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아, 지금은 너가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때 예수님은 배 후미에 누우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나서서 직장에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사역을 하기 위해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익숙하거든요.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역에 들어갔을 때는 나의 익숙한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잠자는 예수님. 잠자는 예수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야기에 집중하여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저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요. 저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면 아, 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찬양을 열심히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신앙이 깊고 신앙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동기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 항상 시기 질투가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에 빠져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능통하고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킨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예수님을 잠들게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항상 가시가 달렸어요.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입술에는 날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남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가득한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했지만 그 입에는 항상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리새인들의 입술에는 그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에 충만한 것이 결국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입술은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내 입술의 말이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 다른 사람을 시기질투하는 말을 계속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의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질병의 짐,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정신적인 문제의 모든 짐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가 그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과 관심에 반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신념대로 산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과 관심은 상한 자에 있습니다. 병든 자에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한 자, 죄인과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시고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생명이었고 날마다 방황하고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은혜의 해를,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처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말씀을 피셔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딱 피시고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은 치유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원이 쓸 데 있는 것은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의인이라고 자기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원이 필요한 것은 아프고 병들고 상처난 사람들을 위해서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의와 노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은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그들을 부유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항상 문 밖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렸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실패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멀리서 올 때 그 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온몸에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옷도 그 얼굴도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볼에 입을 맞추고 자기 손가락에 반지를 빼서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해서 새 옷을 가져오라, 새 신발을 내 아들에게 신겨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 돌아왔다. 오늘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축제에 잔치를 열어야 한다 하면서 종들에게 명해서 오늘 잔치를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저를 그냥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멀리서 첫째 아들이 일을 다 마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올라오고 있는데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뭔가 분주하게 종들이 움직이거든요. 하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인이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셔서 아버지께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파티를 열고 계십니다.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이 말을 첫째 아들이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운데 깊이 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큰아들은 자기 이야기에 빠져서 아버지가 항상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이 모두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꿈꾸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아이들만 빼고 아이들도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인생에서 예상치 못하는 풍랑을 다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부도를 만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분명 나는 이것을 목표했고 분명 나는 이것을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허무하게 실패와 잘못된 것으로 끝난 경험들을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화창한 날씨 가운데 이야기의 꽃을 피우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아주 강력한 파도를 해서 막 술렁술렁대고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강력한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배 뒤편에 주무시는지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제자들은 거친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친 풍랑을 만나듯이 제자들도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육지에 비해서 아주 낮은 호수였기 때문에 이 헐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바닷물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파도가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온 바다에 거센 파도가 치게 된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온 바다에 거센 파도가 치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자기의 경험과 기술로 이 풍랑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이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풍랑과 파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부의 기술로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큰 풍파가 없을 때는 나의 경험과 기술로 문제와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치 못한 큰 문제와 난관을 만날 때는 나의 경험과 기술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와 난간에는 상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뒤따른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변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재정의 변수에 많이 넘어지죠. 사람들은 재정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 벌써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나는 재기할 수 없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내 수중에 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재정의 변수에 사람들이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실패와 좌절감으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의 변수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가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나의 집안 환경이 좋지 않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그냥 나에게 열악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환경의 변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의 환경은 이미 저 사람보다 아주 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의 변수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처음부터 안 된다라는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과 같은 건강의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실제로 성공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육체의 변수를 만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의 변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부부가 7년 동안 그 호주의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호주에서 영주권을 땄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암의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암의 진단을 받고 그 부부가 무너지면서 자포자기하고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목표했던 곳까지 다 해서 이르다가도 육체의 질병의 변수를 만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변수,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의 변수가 뒤따르면서 우리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중에서 어부가 3명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과 경험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 풍랑을 한번 이겨보겠다. 해결해보겠다라 하고 막 풍랑을 이겨보고 거친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막 돛을 잡아보고 막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난 파도의 물결이 너무 크고 강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곧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고난과 시련이 싫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싫어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좋은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 싫죠. 시련은 다 싫습니다. 역경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유익이라. 내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 내가 강함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은 오히려 나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유익함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일들이, 그 증거가, 그 기적이 일어날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을 체험하게 되는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만들지는 않지만 내가 예상치 못하고 혹은 나의 실수로 혹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체험할 때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열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열린 믿음. 여러분, 믿음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믿는 것도 일종의 강력한 믿음이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믿음 혹은 닫혀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열려있는 믿음이에요. 이 열려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열린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이 바로 열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들은 왜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열린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실 때 예수님은 열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열려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찾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왜 실패감과 두려움과 불안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린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열린 믿음이에요.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의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 부어주실 것이고 내가 찾을 때 찾게 해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실 것이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닫힌 믿음, 우리의 부분적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친 풍랑을 만날 때, 거친 고난과 내가 예상치 못한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아버지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넘어졌습니까? 열린 믿음으로 인자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열린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열린 믿음으로 전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닫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분적으로만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지금 이 컵에 제가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지 못하는데, 이 컵이 뒤집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응답을 하고 싶어도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닫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열어놓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찔끔찔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를 받으면 안 되고 활짝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도 2, 3일 후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열린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 잔에 은총이 넘치나이다. 내 잔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열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린 믿음이에요. 다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믿음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다 묵상해 보세요.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역경과 고난과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났을 때마다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슬픔이 찾아올 때,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입니까? 열린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청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열린 믿음으로 각자가 처한 풍랑과 어둠의 터널을 열린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러한 문제와 난간을 직면했을 때, 바로 그때가 열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린 믿음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고난이 심할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는 이 열린 믿음이 어떤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까먹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둠이 짙고 가장 고난이 심할 때 이 열린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열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열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흔들어 깨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흔들어 깨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야기꽃을 피우느냐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루하셨든지 혹은 좀 쉬고 싶으셔서 배의 후미에 가셔서 베개를 비시고 주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구를 흔들어 깨웁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복음서들은 다 이 본문을 다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2번을 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점잖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체면을 차리고 그들이 그냥 저처럼 지금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고쳐매고 예수님께 와서 두 손을 딱 모으고 예의가 바르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막 제자들은 지금 거친 파도와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예의나 이런 걸 차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깨운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을 깨우려면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체면을 차리지 않고 예의를 차리지 않고 점잖지 않고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는 점잖게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를 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고 주님을 정말 찾는 그러한 배고프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점잖게 와서 주님을 찾으면 너가 내가 필요하니?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는. 여러분, 제가 보면 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침례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딱 기도에 안수를 해줄 때 딱 누구를 딱 찾냐면 정말 절박한 심령, 정말 간절한 심령, 정말 배고픈 심령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가서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냥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잘 안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이 아직 성령님의 그 침례나 성령을 체험하기에는 아직 그 믿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를 두고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아주 깊은 답답함과 좌절을 느꼈는데 때때로 그분이 내게 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분이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조 목사님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주소가 무엇입니까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소 엉뚱한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저 사역자, 이 사역자를 막 찾아가거든요. 조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그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참 엉뚱하지만 아주 실질적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소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이 성경을 상상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주소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주소를 물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소는 에덴 동산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만나셨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주소를 물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제단을 쌓고 동물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때는 오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주소를 물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에 거하신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솔로몬 왕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예루살렘에 멋지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주소를 물어본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가 우리 하나님의 주소다. 조 목사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주소를 찾아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또한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나 조 목사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올 때는 심판자로 올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조 목사님은 다시 한번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당신의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이 어디에 계시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계속 이것을 반문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얼마 후에 절망감 속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던 조 목사님은 해결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을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조 목사님은 이때부터 담대하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소를 설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소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에 매여 있고, 우리의 문제에 매여 있고,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고, 우리가 우리의 바쁜 시간에 매여 있어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배후면서 주무시고 계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교리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예배 생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조 목사님은 습관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하나님은 내 안에 모든 자원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성령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열린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서 계속해서 매여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의 믿음이 닫혀 있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세계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릴 때만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성령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를 자꾸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물질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잡념으로 인해서 자꾸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성령을 우리가 흔들어 깨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합니까? 입술에서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비관적인 말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성령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깨웠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목회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씨름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홀로 묵상 기도를 하는 방에 들어가서 앉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이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목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방법과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막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가운데 성령님의 고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답답한 마음, 내 마음에 있는 낙심되는 마음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고요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고요한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일어났던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의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풍랑과 거친 파도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의 평안과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운이 나고 두려움과 불안이 소망과 믿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을 잠자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따를 때마다 나의 힘과 나의 기술과 나의 지식과 내가 배운 신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의지했구나.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을 부렸지만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지 않았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자원과 권세를 두드리지 않고 내 힘과 지식, 내 경험과 능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구나. 성령은 이것을 조명하시면서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열린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주무실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에 두려움과 불안이 임하게 되면 깊은 낙심과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스트레스로 육체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성령이 없이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흔들어 깨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죄의 풍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죄의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질병의 풍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질병의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치유를 받을지어다. 회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과 조울증과 만성적인 공황장애의 풍랑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정신적인 문제야 잠잠할지어다. 항상 가난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물질의 풍랑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물질의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그때에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풍랑, 고난, 역경과 그 모든 어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잠잠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흔들어 깨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파도와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말과 생각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을 체험하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와 어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점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 안에 죽어져 있었던 세포가 일어나게 되고, 멍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없었던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성령을 잠자게 하고 있었다면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흔들어 깨우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을 흔들어 깨워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성령을 흔들어 깨워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흔들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눈물이 메말라 있었다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성령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우리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육체가 만성적인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면 성령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만성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성령을 내 안에서 잠자게 하고 있었다면 오늘 제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듯이 오늘 성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잠자고 있는 세포들아 깨어날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죽어있는 세포들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잠자게 하고 있었다면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오늘 성령을 흔들어 깨우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을 흔들어 깨우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날지어다. 오늘 나의 세포가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도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오늘 내 입술에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 있습니까?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날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서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 창조적인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 긍정적인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 지지적인 생각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새로움을 입을지어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오랫동안 만성적인 우울증과 공황 장애와 조울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생각이 멍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을 깨우러 말미암아 내 생각이 돌아올지어다. 총명함이 임할지어다. 지식과 모략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절박한 심령 가운데 성령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생명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내 마음이 절박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생명이 임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만성적인 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빛반사로 눈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그 눈이 광명을 찾을지어다. 빛반사가 떠나갈지어다. 귀가 들리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귀가 들릴지어다. 귀가 들릴지어다. 주님, 만성적인 비염으로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비염이 치유될지어다. 비염이 치유받을지어다. 주님, 피부염으로 피부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피부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피부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부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의 성격으로 인하여서 주님 걱정하고 근심하고 날마다 실패감으로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습관이 고쳐질지어다. 성격적인 문제가 고쳐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만성적인 성격의 문제, 고질적인 나쁜 습관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중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중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술 중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선정적인 것을 보는 모든 중독들이 해결될지어다. 게임의 중독이 해결될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만성적인 중독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들 가운데 잠자고 있었던 성령이 깨어나서 평안과 생명이 넘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감사를 회복시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메말랐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병든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 이 순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흔들어 깨울 것을 주님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내가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의 손에 이끌림을 받기를 주님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더라이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절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